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지난주에 살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하죠. 진리의 온전한 선포. 그래서 진리와 또 예배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소그룹이 중요하죠. 서로 사랑으로 강력하게 하나 되고 결속력 있는 이 소그룹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네 가지 요소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라고 하면서, 바울은 2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위하여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이 겸손한 마음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3절 4절에서 다루었던 이 겸손한 마음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여 오늘 5절부터는 그렇다면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신 가장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삶의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겸손한 마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의 본질,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서는 겸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거짓 겸손, 겸손 비슷한 그 모양은 겸손인 것처럼 하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투표 앞두고 어디 갑니까? 시장에 가서 음식 사고 또 설거지하고 모습 보이죠. 겸손하고 진정 섬기고 싶은 것입니까? 물론 극소수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투표 없을 때 해야죠. 꼭 선거철 앞두고 가지 않습니까?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진정한 겸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마음이 있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고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하려면 제일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우리도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우리 11절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6절부터 8절은 이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다루게 되죠.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을 높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높여주시는가? 성귀라고 하죠.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성육신, 그리고 또 고난 받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죠. 십자가에서 또 죽으십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게 되죠. 엄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낮아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낮아지신 예수님을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겸손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6절부터 8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동등되다, 이것은 이제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크기, 수, 본질, 본성이 같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동일한 능력, 동일한 또 권세를 가지시고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세 위격 한 하나님,
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단신론이나 다신론을 우리는 부정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 오히려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한 권세와 영광과 본성을 가지신 또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것을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 사역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스스로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의 형체는 이 창조주에게, 신에게 있을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원래 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차원이 다르죠. 급이 아예 다르죠. 논쟁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죠.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고 또 종에 불과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신이 종의 모습으로 온 거죠.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입는 것은 뭐 보통이죠. 그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신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나요? 그것은 낮아짐 중에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과 같은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같이 읽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의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은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고난을 받으시고 이 자발적인 순종, 복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자원하여 나섰던 것이죠. 섬김은 자발적인 순종, 복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뜻은 하나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시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최후의 보루가 있다면 그래도 나머지는 다 버려도 마지막은 뭡니까? 생명은 마지막 보루라고 하죠. 생명이 끝나면,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노선인 생명까지,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온전한 순종,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에.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리까지 나아갔었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 다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죽으면 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 주심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이 일에 자원하여 스스로 또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이 죽으심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이죠. 나를 살리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죠. 어디까지 높여주십니까?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1절에 있죠. 겸손의 열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죠. 승기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죽음, 사망에만 머문 것이 아니죠. 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원수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원래 계셨던 온 우주의 통치자의 자리로 다시 재등극하시죠.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계시지 않죠.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누구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어디까지 높여주시는가, 우리가 임내성 찬양도 하지만 알고 찬양할 때 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영예를 주시죠.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지극히 높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낮아지신 예수님, 계속 낮아진 상태로 주시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존귀함을 부어주십니다. 지극히 높여주시죠. 가장 높은 위치, 가장 존귀한 위치로 올려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성자 예수님에게는 가장 비참한 것이죠. 가장 낮은 것이고 천하고, 소위 인생 밑바닥 아닙니까? 밑바닥을 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지극히 높여, 그리고 또 한 가지 뛰어난 이름을 주죠.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영예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럽습니까? 뭐 대통령, 검찰총장, 뭐 대기업 10대 그룹 CEO, 아니면 뭐 재벌 4세, 5세라도 친척이라도 됐으면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뭐 1000억 정도 있었으면, 로또가 아니면 주식이 좀 됐으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모든 고유명사, 모든 명사보다 비교되지 않는 탁월함, 비교되지 않는 존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높여주신 것이죠.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되면 1, 2부 때 임내송을 부르죠. 다 같이 그죠? 지존하신 주님 부르죠.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빌립보서 2장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5절부터 8절, 1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영광스럽게 찬양을 드릴 때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높여주십니까? 최고의 권세를 주시죠.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읽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정도로 높여주시죠. 최고의 권세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이 세상의 뭐 권세뿐 아니라 자연계뿐 아니라 영계까지도 다 누구 앞에 벌벌 떱니까? 로마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성경은. 그 당시에 이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면 그들의 왕을 잡아오지 않습니까? 다 황제 밑에 다 무릎 꿇리는 거죠. 그 권세입니다. 황제가 승리해서 최고의 권세를 전 세계 만방에 퍼뜨리는 거죠.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를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들이, 모든 권세자들이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사역하실 때 여러분 풍랑, 태풍을, 폭풍을 잠잠케 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적할 수 없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죽임에 끝난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트릭에 속았던 거죠. 죽음으로 살리는 놀라운 역사. 죽어야, 예수님이 죽어야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사탄의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 엄청난 신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예수 권세 앞에 벌벌 떱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있지도 않는, 일어나지도 않는 내일 일, 모레 일 때문에 불안하고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시고 두려워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 되신 거죠.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과 또 권세를 우리 주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어떤 영광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죠. 최고의 영광을 주시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인 것이죠. 겸손으로 높아지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이 높아짐에 만족하며 높아짐 자체를 또 만끽하며 그것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디까지 갑니까? 높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또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겸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하면서 그들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이런 구호가 있었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도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주님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차례죠.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 겸손의 왕을 우리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1921년도에 뉴욕에 싱싱교도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소장으로 루이스 라이스라는 소장이 이제 발령받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싱싱교도소가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 뉴욕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였습니다.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리고 보안 등급이 최고 등급이면 소위 뭐 사형수 중범죄자들만 다루기 힘든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것이죠. 이런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 라이스가 이제 20년 후에 은퇴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교도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교도소는 그럴 수가 없는데 이 교도소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논문도 쓰고 하면서 그 나온 결과가 라이스 때문에 이 교도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장이 잘 들어와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라이스가 그 말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죽은 아내 캐서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아내가 이 교도소 담장 옆에 묻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캐서린이 남편이 이제 교도소장으로 이렇게 발령받아 왔을 때에 이제 새 아이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젊은 뭐 그런 아이 엄마였죠. 그래서 교도소 직원들뿐 아니라 뭐 남편도 신신당부하죠. 아이들 데리고 당신도 절대 교도소에 방문하지 말라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주 위험한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캐서린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캐서린이 또 교도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죄수들과 함께 또 농구 경기하는 것도 관람하고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점점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죠. 전과가 무엇인지 관심도 가지고 또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살인범 중에 죄수 중에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을 도와줄까 그러다가 그가 또 점자 읽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되죠. 뭐 처음에는 쉽지 않았죠.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 이 소경이 점자 읽는 법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녀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서 교도소에 이제 말을 못하는 분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가 수화를 배우러 갑니다. 수화를 배워서 직접 또 서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자고 아주 악한 그런 사람들, 강력 범죄자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고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캐서린은 16년 동안 정도 있으면서 싱싱교도소에 살아 돌아온 예수님, 그런 또 별명이 생길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게서린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서린이 죽은 다음 날 이제 뭐 당연히 남편이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또 출근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제수들이 보니까 소장이 출근하지 않은데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소장이 관리를 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 정문 앞에 제수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슬픔에 가까이 가보니까 슬픔에 빠져 있고 그 제수들, 험악한 제수들 눈에 눈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제수들이 얼마나 캐서린을 사랑했는가, 진심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했는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들과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나가도 됩니다. 단 오늘 밤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도소 문을 열어줍니다. 감시하는 교도관들도 없습니다. 그들의 이제 장례 조문 행렬이 시작되죠. 가까운 캐서린이 있는 곳에 가서 저들이 다 조문하고 돌아옵니다. 그 험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도망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밤에 도망가지 않고 다 다시 교도소로 그들이 또 조문을 마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도대체 누가 무엇이 세상을 바꾸고 누가 이런 죄인들을 바꾸고 사람의 굳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가? 그것은 탁월한 정치력이 아닙니다. 엘리트의 지성, 실력, 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과 권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랑이 그 죄수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는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작게부터 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애창했던 복음성가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최영덕 씨가 작곡 작사한 곡이죠. 그런데 이 복음송에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이제 젊을 때 욕쟁이였죠. 또 욕도 많이 한 천년이고 세상에 좀 비관적으로 그렇게 불신자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이 좋아서 이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너무 유명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가서 강의도 합니다. 대학교에 가서 강당에 수천 명에게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강단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도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죠. 청소하는 아줌마가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서서 보면서 조금 무시하는 투로 나는 강사 교수로 온 것이고 이분은 청소하니까 조금 무시하는 마음으로 경멸하는 마음으로 내려다보게 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일 마치고 들어와 보니까 어떤 점잖은 분이 정장을 입고 계신 신사 한 분이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너무나 반기면서 아니 사모님 왜 여기 계시냐고 그렇게 정중히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대기업 CEO 회장 부인이었던 것이죠.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원봉사하는 게 있는데 청소로 또 자원봉사로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자기의 행동을 돌이켜 보게 되어집니다. 내면을 깊이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회개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적게 되죠. 그것이 이제 가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우리 가사를 그의 신앙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의 고백이고 모두의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또 이 찬양을 사랑하고 많이 애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엔 어둠처럼 밤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 사회가 갈수록 우리 평택도 갈수록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둠을 선택하고
또 빛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가 된 성자라는 책이 있죠. 이 다미안 선교사 이야기인데 수도에 소속 신부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병 환자들이 격리돼 가지고 집단 수용돼 있죠. 이제 섬에 그들이 격리되어서 살고 있는 하와이 한 섬이죠. 이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 전하며 또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저히 이 몰로카이 섬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건강한 몸으로 오지 않았냐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보고 뭐 당신이 그냥 자기 만족감에 도취돼서 뭐 취미 정도로 뭐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고 신뢰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또 조소와 비판 때문에 불이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을 주세요. 나에게도 나병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그가 한생시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복음이 한 명, 두 명 들어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믿고 그 섬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섬길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피 묻은 그 사랑이 부원받으면 이분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 아닌 것입니다. 이분이 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도 발에 유명한 일화 중에 피고름을 입술로 빨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더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의 삶,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작게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이 부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 지방, 우리 일터,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영적인 대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영예와 최고의 권세, 최고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경배하고 우리도 또 생명 살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복음의 주자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